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 절을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23면에 있습니다. 신약에.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축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축복하자 그러니까 옆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강사가 시키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래가 여러분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분은 더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분이 미래와 이분의 자녀와 이분의 생업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유라이프 교회를 섬길 때 이분을 더 크게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고 저는 덜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 사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 유라이프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유라이프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옆사람 축복하시면서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뉴 라이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옆에 계셔서 잘 모르시죠, 그죠? 제가 오늘 처음 우리 박 목사님을 뵀지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진짜 아멘 계속 안 하는 분들은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한 20년 사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보면 목사님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예.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려면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닮은 것을 발견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참 5,000평에 이렇게, 그죠? 뿐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가 여러분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준비가 다 완료된 교회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밤에 놓은 830 이 예배에 놓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 소개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드리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 왕보살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새끼 보살이셨어요. 두 보살님의 전국에 사찰에 등달고 막 그런 집안분에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할머니 전도했습니다. 95세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주께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 새끼 보살님들, 제가 출생한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저희 가정에 나오는 모든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거의 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가 다 도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의 1세대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1세대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릴 때 꿈이 뭐였나 그러면 의사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도 못하는 저를 삼수를 해서 의과대학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어보셨어요. 병호가 너 의사 돼서 뭘 하려고 그러니? 예, 하나님 의사 되면 돈을 많이 번답니다. 저 돈 많이 버는 의사 되고 싶어요. 그때 저희 집이 부산에서요. 시발 택시라고,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시발 택시를 제일 처음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셨고 큰 공장도 있고 이랬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아버님 잘 망하셨어요. 그때 망하지 않으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한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 우리를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붙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성전가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사업에 실패하니까 어머니께서요 일을 하시고 어떨 때는 집달리가 와서 차업 딱지를 다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마도 참 물질로 아마 마음이 상했을까.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좀 회복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제 동기들은 보니까 부유한 집 아들 딸들이 많았어요. 신발을 신어도 나이키 딱 신고 다니는데 정말 이거 멋있고 깔쌈하더라고요. 나이키. 저는요 짝퉁 짜가 신발 신었습니다. 나이스 이런 신발 신었어요. 버버리 정품을 쫙 빼고 다니는데 저는 비바리 이런 옷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호가 그거 하면 뭐가 좋니? 예, 하나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란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오는데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헛된 꿈을 잊지 않습니까?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중요하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럴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암 안 걸립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지요 이러면 암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용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소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의과대학을 이렇게 입학을 했지만 내가 어려성교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동기들이 참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수재 같은 아이들 의과대학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시험을 끝나고 나면 막 답을 대조해보고 이래요.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답을 다 못 썼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쓸 수 있는데 저는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병우가 친구들보다 5배로 공부해 그랬어요. 5배를 공부하니까 내 돌 같은 머리가 좀 깨쳐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10배를 공부해 그랬어요. 10배를 공부하니 어떨 때는 장학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이것이요 제가 전도하는데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하는데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찾아갈 환자 5번 찾아가고 전도할 환자 10번 찾아오고 될 때까지 찾아가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모든 암 환자를 수천 건 수술했지만 한 번도 다시 개복하고 재수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랄 때는요 우와 하는 사람은 암 안 걸려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뺄 거다 앵기 이러면 암 걸려요. 여러분 표현력의 실력입니다. 네,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하루에 서너 번씩 회진했어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가 되어도요 제 수술했던 환자를 서너 번씩 회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복하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봉합하는 것도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의과대 교수가 여러분 전임 강사쯤만 돼도요 식은방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자, 김 선생 잘 마무리해주고 부탁한다 이러고 나가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이 환자를 이 환우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면 위경에 빠뜨리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손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요 다 전도하게 하셨지만 한 번도 재수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다 막아주셨어요. 예.
하나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는 한 번도 인턴 레든생들에게 수술하면서 역정을 내고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위암을 수술하면 제 앞에 이제 1조수로 4년차 선생이 있어요. 제 옆에 3년차 선생이 2조수로 쓰고 인턴이 대각선으로 3조수로 들어와서 이제 저를 수술을 도웁니다. 근데 인턴은 삼신이에요. 아는 건 등신, 먹는 건 걸신, 자는 데인 귀신.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막 수술하다 뭐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럼 4년차 선생이 막 다리를 팍 차면서 어디서 자느냐 금방스럽게 막 깨웁니다. 그러면 김 선생 왜 그래 과격하냐고. 자, 장을 봐봐. 부드럽지 그지? 부드러운 건 생명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암은 봐봐. 그래서 스크럽 널스한테 이렇게 pot에 핀셋을 달라 그래요. 암을 두드려봐라 그래요. 그러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내버려야 되는데, 그래 딱딱하지 그지? 딱딱한 거는 생명력을 잃은 거야. 왜 그래 딱딱하게 살라 그러니, 너도 김 선생 너도 인턴 때 많이 잤다? 이런 이야기 줍니다. 그러면서요, 이 서 선생이니까 우리 서서히 깨우자 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를 이렇게 절제하고 이제 문화파고 이러면 위를 성형수술해야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예민해집니다. 왜 이렇게 또 세면은 그분이 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림프절을 이제 밝혀냅니다. 이렇게 암이 간 림프절을 곽청수를 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예민해져. 주요 혈관이 달리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서 선생님 좀 일어나 주세요. 자, 이 부분 참 중요하니까 이제 입을 계시고 이제 이렇게 긴장해 주세요.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재워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앉아요. 그렇게 해서 이병헌 교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인턴 레든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명이 있어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세알이 모르겠지만 무수히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엘리베이터 타면 다 인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39층 아파트에 16층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문이 이렇게 딱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출근길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떨 때는요, 8명, 5명, 6명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제가 이제 문을 탁, 이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등지고 딱 씁니다. 그러면 문이 탁 닫히면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럼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16층에 사는 여비 아빠입니다. 오늘 만나기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집안을 다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라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보고요, 미쳤다, 돌았다, 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수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대항 안 했습니다. 당신 재수 없다고. 예수 믿으면 왕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느 날 개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포대기 싸가지고 있잖아요. 개가 이제 가축병원을 가는가 봐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개가 감기에 걸린가 봐요. 개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개 감기 걸린 거하고 우리 피스가 감기 걸린 거하고 예수 믿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진짜 많아요. 정말 관계가 있다니까요. 왜요? 피스가 사랑하시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피스를 위해서 감기에 안 걸리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피스가 우리하고 오래오래 산다면 나 예수 믿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개 때문에요. 강아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도 이러면 그런 대화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현장 전도 칠무대로 복음을 다 전가합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해요. 조건이 없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 동생이 이렇게 모 편지 이렇게 신문사의 편집국장이에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국제 교류학에 관한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었어요. 부산에 이제 문정 어른이 다 모여서 부산 파라다이스 해운대 비치 호텔에서 이제 우리 뷔페 식탁을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다 싶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형제 이제 대접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이제 문정 어른들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암 환자들의 최초의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가 저 이병헌 올시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가 저 이병헌 올시다. 그래 이제 좀 이렇게 감이 오시는 모양이죠.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면 눈물은 소낙비입니다.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최초의 가족치료 도입한 외과교 저고요. 또 최초의 이런 말을 매스컴에서 했습니다. 어제 아래도 여러분 여유만만이라는 프로의 눈물에 대해서 제 강의하는 거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다 바쁘셨군요. 어떻든 방송이 되었다고 저도 못 봤지만 방송이 되었다가 KBS 아침마당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희망특강 파랑새 이런 데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뭐 하겠어요? 이런 것은 심판날에 성령의 불 앞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재책이 20여 군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코스타에 뭐 강사로서 뭐 이번에도 일본 코스타가 지난주에 열렸어요. 그게 여러분 제일 강의를 누가 잘했나? 누구 했어요? 예. 뭐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코스타는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하고 나면 퍼즐 게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미소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자꾸 귀퉁이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거기에 이 작품이 하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진행했지만 어떤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심판날 성령의 불 앞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소멸되지 않은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엄청난 사실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나던 모든 사람에게 현장 전도 칠무대로 다 반응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당신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최초로 뷔페 식탁을 대할 때는 먼저 과일을 드세요 했던 장본인이 저 올시다. 그날도 제가 이제 과일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자 초등학교 5, 6학년 된 아이가, 예쁘장한 아이가 이렇게 옆에 있었어요. 그럼 과일을 집으려고 그러니까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얘야 내가 과일 담아줄게 하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먼저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면서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 이승기라고 해요. 이런. 야, 너 내가 알고 있는 탤런트 이승기보다는 훨씬 더 잘생겼다. 너 미남이다. 너 근데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해야 뭐 진도가 날 텐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부산에 어느 교회 출석하네?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안 살아요. 저 김포에 살아요. 그래. 김포? 그럼 너 어느 교회 출석한대요? 고천교회 출석해. 그래. 그래? 근데 여기 어떻게 오게 됐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즉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지금 여행 중이라는 거예요. 야, 너 훌륭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평일에 여행하기 쉽지 않단다. 너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가정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내 다 담고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참 참했어요. 얘야, 승기야, 너 혹시 꿈이 있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예, 저 꿈이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할아버지하고 엄마 아빠가 다 안 믿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만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짠해 왔습니다.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뭐 꿈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 아빠하고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 내가 전도해 줄게 하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갔습니다. 저는요, 한 서너 분 계실 줄 알았어요. 15명, 20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리 가지 말라고 내한테 사인을 주시든지 이래야지.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니 정신을 팍 차리고요.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게 더 놀랐어요. 이 녀석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요? 성기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정말 성기 이게 참 훌륭한 아이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으면요. 어떻게 이런 아이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당황했으면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낳으셨어요? 기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이런 아이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기 어머니 아버님 여기 계시니까 왜 그러세요? 성기 어머니 아버지도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체격 좋은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이모분지 고모분지 있잖아요. 삼촌인지 숙부님인지.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제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이라고 빨리 왔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문정어른 어머니 하면 전하니까 와, 박수를 치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성기가 나타났어요, 또. 나는 그냥, 왜 성기는 지금 과일 먹고 가야 되잖아요. 나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나는 내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와서 사진을 같이 찍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 천사가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요. 그 성기 가족, 그죠? 이 안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계신 거예요. 제가 서울의 모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하나님께 다, 그저 그분이 아시고 있지 않죠? 저분 유명한 장로님이시니까 성기에 가서 사진을 남기라 하면서 인증샷을 받아온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책을 사인해주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제가 이제 늘 가지고 다닙니다. 전도지가 있어요. 우리 병원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저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요, 고3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저희 자녀들 창립이 성립이 아들만 둘인데요. 초등학교 4살만 되면 필리핀 어려선교를 데리고 다녔고요.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태어날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그 가문의 권속들을 기도시켰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돌아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전도지를 안 내버릴까 해서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다가 이게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너도 기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너를 위해 그래 기도 그래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과일을 다시 이제 먹으러 갔는데 성기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탁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시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집에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를 안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불교 믿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뭐 영적인 그런 능력도 없고 기타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행을 통해서 장로님 만나 계셔서 그때 내가 예수 믿었던 것을 내 마음에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여행을 마치고 제가 이제 김포로 이제 고촌으로 돌아가면 우리 선교와 꼭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때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촌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동생이 박사학위 받은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나는 형이 의과대학 교수로 의학 박사가 말이야. 복음 전하러 다닌다 생각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느냐고 형하고 같이 가면 진짜 내 쪽팔렸어 이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지 좀 이성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의과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의학 박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문의라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 참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저 15명, 20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 형,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 참 미안해. 나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요. 예수를 더 은혜 받는 것이 행복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성령이 충만함으로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있지 않습니까? 거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저녁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태도, 마음이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어떤 정말 삶으로 예배 드린다 하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오시면서 드렸습니까? 기쁨에 내 830 예배에 오늘 참석하는데 너무 기뻐. 내가 주의 교회에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니 참 감사해.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죠? 예, 좋은 말도 이야기하세요. 예, 그런 분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놈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뭐 금요일 좀 수요일 좀 쉬어야지 말이야. 얼마나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자꾸 예배만 드린다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뭐 떨어지나 이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안 아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 드려 간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축제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여기서 좀 좁은데 앞에 가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예배에 간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사람이 이 의왕에서 뒤에 다 들리시죠? 네. 어떤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같습니까? 그러면 소문이 날 거예요. 야, 유일하게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들어갈 때 어떻게 가는 줄 아나요? 그 교회 갈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인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마치 도사님 우리가 수처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을 있지 않습니까? 귀걸이에 딱 이렇게 있고, 그죠?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미소를 하면서 물어보세요. 시작. 참 뭐네?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크게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암 환자들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압니까? 저희 병원에 오면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면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드려요. 왜요? 대학병원 가면 2-3시간 기다려가지고요, 2-3분 진료하고 쫓기듯이 나옵니다. 그럼 간호사가 딱 낚아채고 있잖아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궁금해 죽는 거예요. 그럼 다 설명해 드려요, 설명.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럼 제가 웃깁니다. 웃깁니다. 그러면 조금 웃었네요. 이래요. 어떤 분 이럽니다. 선생님 애쓰시네요. 이래. 그냥 자기 웃으면 되는데, 나 웃기라고 막 이랬는데 애쓰시네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웃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삐에로 복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의사전동이라는 제 닉네임이 있지만 한국의 패치 아담스 이런 닉네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삐에로 복장에서 나가서 뺑 웃기면 막 그만 폭소를 터뜨려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웃으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예, 이거 치료 과정이니까 협조해 주시고 한번 안아보세요. 그럽니다. 그 부인이 이제 암 환자인데 이제 남편이 같이 오셨어요. 특히 경상도 쪽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앉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안아보시라. 그러니까 한번 안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어깨를 갖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툭 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합니다. 손 어디 있어요? 이러면 여기 있어요. 이래. 이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부인 어깨를 갖다 대고 그럼 이러면 허허이 이런다. 푹 안 끼세요. 그러면 허허이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들시죠?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그럼 남편이 이럽니다. 그래, 힘들다. 아니, 다행이다. 이래요. 어떻게 그래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 힘들어?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여보, 내가 빨리 나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다. 저를 따라 하시라니까요. 당신 지금도 좋은 아내요. 여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빨리 낫고 싶어요. 그럼 당신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러면 다 울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요,
서너 번, 5번, 6번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병원에 2개월 삽니다 암 환자가 7년, 8년, 9년 살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홍정길 목사님 교회 김옥자 권사님 내 실명을 이야기해요. 삼성에서 항암자다 못한다고. 그 코스에서 만나니까 홍 목사님이 좀 이장도 잘 도와주라고. 이번에 가서 만나니까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박사님, 이 장로님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그분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요. 유방암이 폐로 뼈로 다 전이되어 있는데 무려 7년 반, 8년 살았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요. 놀란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좋은 여러분 암의 경과가 있는데 예수 믿으라면 안 믿겠어요? 여러분 내가 서너 번 회진해서 막 기쁨으로 있지 않습니까? 드레싱 해주고 인터넷 레전드 해야 될 작업을 다 하니까 그분들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레싱 할 때 저는 찬송화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아파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곧 나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꼭 난다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끝. 이러면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퇴원할 때쯤 되면 이랍니다. 교수님, 예, 말씀해 보세요 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됩니다 하면서. 나한테 고마울 게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죠. 근데 교수님 믿는 거 그거 나도 한번 믿어봐도 되나요? 이래요.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같이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분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다면 그분 그 교회 제가 아는 뭐 이렇게 목사님 전화를 해요. 그분 모시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저는요 정말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요. 저는 25년 결혼 생활 가운데 27년 동안 필리핀 어디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한 번 가면 여러분 한 100명 이래 가서 있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 진료합니다. 무료 진료로요. 약값만 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한 번도 제가 여러분요 약 좀 사주세요, 뭐 교회에 돈을 주세요, 재정 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제 옥합을 다 곁들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저분을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25년 결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딱 크게 싸우고 한 번 우리 안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결혼 생활 가운데 싸움 안 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요, 저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크리스찬들의 주시는 유일한 선물 중에 몇 가지를 하세요. 그러면 뭐 구원의 선물도 있고 뭐 이렇게 은혜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는 영적인 감사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영이 깊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한 번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한테 하루에 3통 전화 겁니다. 아침에 탁 출근하면 여보 오늘 내가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방금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당신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팔팔도로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여보 아침에 밥 그거 너무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당신은 된장찌개 달이냐 이러면. 그럼 우리 아내 알았어요 이랍니다. 여보 정말 밥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난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알았다니까 한 잔은 잘 봤어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점심때 되면 또 전화합니다. 여보 우리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아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 나이가요 목사님처럼 흰머리가 없지만 내일 모레 60이에요. 60. 여러분 놀랄 때는 함께 놀래야지 와 이러면 야유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주님의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그죠? 저희 병원 이렇습니다. 9시 되면 큐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큐티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고 다 나눕니다. 그게 전부 다 레코딩이 다 돼 있어요. 우리 황룡미 간호 다 쳐서 다 보관이 돼 있어요. 그거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그게 다 레코딩 돼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큐티행 흔적, 저는 25년 큐티 했습니다. 25년 목사님 설교를 썼어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는 자가 생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내만 보지 말고 좀 적으세요. 마음에 새긴다 또 이러더라고요. 머리에 새긴다 안 해도 좋아요. 다 까먹는다니까요. 어떤 주님은 둔필성총이라면 둔한 필체가 총기 있는 머리를 이기는 거예요. 어떤 메모력에 힘이 있어요. 메모력.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목사님 설교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큐티 노트가 다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 제자들에게 다 남길 겁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뭘 남기를 원하세요? 뭘 놀랐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9시에 이제 큐티를 시작해 12시에 가 식사를 똑같이 합니다. 오늘 또 임페리얼 팰리스라는 저희 병원이 강남에 있습니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한 끼 7만 원 되는 뷔페 식탁을 내가 공개해서 같이 먹었어요. 그거 여러분 10년 됐어요. 10년. 간호사들이 내가 잘 먹고 간호사 똑같이 잘 먹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생일이니까 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매일 생일이에요. 매일 생일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나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 나는 죽었노라. 다시 태어났잖아요. 생일인 게 생일. 무슨 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 아내를 이제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럼 여보 많이 먹어. 나도 많이. 우리 왕창 먹어요. 그때 많이 먹어. 괜찮아요. 암 안 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녁 때 이제 제가 이제 전화 돌아갈 시간을 알려줘요. 저희 병원 전국에서 암 환자 오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밴쿠버, 토론토, 시드니, 오클랜드 이런 데서 환자가 와요. 그날따라 영국에서 환자가 왔는데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여보 오늘 두바이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참 놀랍죠 하면서 여보 오늘 우리 저녁에 그런 이야기예요. 여보 조금 있다가 봐요 그럽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여보 조심해서 빨리 오세요. 사랑은 부인한테 세 통 전화를 거는 거예요. KT.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 은혜가 되고 행복해야지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뭐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래 하긴 해야지 의무감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읍시다. 이래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한 조가 되어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딱 손을 잡아 보세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저를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일이 많았죠. 전도 안에서 미안합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보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을 놓고 앞으로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이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화평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제가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하게 이렇게 가정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잘하고 저기서는 못하고 여기서는 위선하고 저기서 이러면 절대 영적인 그죠? 파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왜 우리 아내를 도운 지가 지금 한 8년, 9년째 됩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아내가 제 누님 속에 우리 아내를 제일 처음 만났어요.
우리 아내가 25, 저는 32, 레이던 때 1년 차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7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랑 신부 연령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변태입니다. 그런데 7살 차이 나는 것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으면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누님 속에 탁 앉았는데요. 내 마음이 쏙 들었어요. 앉자마자 저 결혼합시다. 사귀어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앉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의사입니다. 당신이 의사 만나서 좋은 일이 있기를 고대에서 나왔다면, 세상적인 의사 만나기를 원했다면 그런 사람 만났어요. 세게 나갔어요. 여러분 세게 나가야 돼요. 뭐 의사 빼주면서 앉으세요. 뭘 들고 슈 이래 보세요. 하나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아버지 가는 것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왕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축복합니다. 알고 보니 재벌의 자녀셨군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830 집회에 못 오신 분은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저요 메뚜기입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손해를, 영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요, 영적인 아니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영적인 손해는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뭐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 외에 거룩한 일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한 일 가운데 행복하고 거룩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 하면요, 내가 성령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그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이제 사는데, 보니까 우리 아내 이제 앉자마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자 우리 아내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는 자매라, 선교가 뭐라 해? 이러더라고요. 내가 필리핀 어르신에 갔던 89년 이야기를 쫙 들려드리니까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히 여쭤봤어요. 하나님, 눈물 흘린 이 자매를 내가 보면서 이 자매가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자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띵띵했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또 눈물 흘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거 좋은 거라 얘.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좋은 겁니다. 이 가문의 축복은 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좋으리고 거룩한 일입니다. 가문의 축복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야 그러더만 그거 꼭 해야 되는 거라 얘. 또 이러더라고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해야 돼. 좋은 거면 그러면 같이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결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지금 행복하게 그래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는 우리 아내가 참 이랬어요. 날씬만큼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막 팔뚝이 저보다 더 굵어요. 어느 날 제가 2시에 이렇게, 그죠? 3시에 이제 집으로 저는 이제 돌아갔는데, 집에 마치고 돌아갔는데 우리 아내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러는 우리 아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내 상처 안 받아요. 작년에 강주민 목사님 LA 새생명 교회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기쁨의 교회 2군데 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내가 그렇게 하니까 상처 안 받아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처 안 받아요. 자, 옆에 축복하면 사랑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화평이 있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쭈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그날 딱 보니까 팔뚝이 이리 굵은 거예요. 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불쌍한지. 누가 이래 만들었을까?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니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그냥 우리 아내 손을 잡고 막 기도했어요. 눈물이 부두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아내가 옆으로 이렇게 자다가 눈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뺨에. 아침 됐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보, 어제 저녁에 비 왔어요? 이러네요. 내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게 내가 경건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뭐 하는 줄 압니까? 아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비웁니다. 그리고 드럼 세탁기 돌립니다. 여러분, 섬유 유연제 세체 붓고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헹굼 한 번 더 올리고 이렇게 하면 2시간 45분, 6분 나와요. 그리고 다 돌리고 나면 또 빨래 걸어요. 그거 다 개요. 사물함 딱 정리를 해요. 여러분요, 수건은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등분 딱 하면 딱 좋은 모습이 나와요. 틀립니까? 그래도 딱 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고 새벽 때에도 음식물 쓰레기 비우러 다니는 거죠. 세탁기 다 돌리면요. 그 세척기 다 돌리고 나면 그 식기 세척기잖아요. 열면요, 김이 쫙 나와요. 더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손이 좀 뜨거워요. 그래도 딱 배치 다 합니다. 딱 정리를 다 해요. 우리 안에 하는 게 뭐 없어요, 별로. 그건 내가 다 해요. 내가 다 해요. 아침에 출근하면요, 아침에 딱 우리 뭡니까, 식탁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출근을 딱 해요.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왜요?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놀라는 소리였어요? 내가 놀라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야, 인간아, 좀 해라. 오늘 왔던 이 장로는 다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내 행편과 상황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가운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정말 내 경건의 삶에 도움이 돼요. 그럴 때 왜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을 주밀하고 세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물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 받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장로 병원에서도 또 우리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요, 내가 4살만 되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닌다 그랬죠, 그죠? 필리핀에. 여러분요, 둘째 놈이 말에 뒤에 가면 뒷발을 차이는데, 필리핀 애들 막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 뒤에 가서 뒷발을 차해가지고 4살 때 죽다 살았어요. 1시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한 80명이 된 대원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애 살려달라고요. 내가 외과 교수로서 볼 때 이 애 죽는 거예요. 비장 파열, 간 파열되면요, 수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그런 수술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수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녀석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때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녀석이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런 가정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는 삶은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여튼 만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현장 전도 질문대로 무조건 다 복음을 전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면 먼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 참, 얘 이름이 뭐예요? 민성이가 진짜 장군답게 생겼네요. 애가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축복해보는 거예요. 장군답게 생기게요. 그러고 이 자매 같으면 자매가 이름이 뭐예요? 은비라 그래요. 야, 은비 진짜 미스 코리아감이네요. 못생겼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을 트는 거예요. 자기 자녀 예쁘고 잘생겼고 귀엽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든 무조건 하나님 말하는데 어떻든 일단은 접촉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 민성이 예수 믿는 가정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요, 뭐 이렇게 덧붙이면 돼요. 그렇군요. 예수 안 믿군요. 군요. 무슨 알겠어요? 그럼 교회 교회 안 나가는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대놓고, 사탄 마귀 새끼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렇군요. 아이고, 다음에 곧 나가시겠네요. 뭐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뭐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집에 가서 실습해 보시고요.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는요, 뭐 기존 상품을 음료수 같은 게 다 바크서 이런 거, 또 비타, 이런 거 이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오면 택배 기사도 오면 다 드려요.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은 정말 경제가 힘들어서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분들도 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 앞에 딱 보면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도 교회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저는 병원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그러면 이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도 있지 안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 간호사들이 이거 다 챙겨 드리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면서. 그럼 이들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가하는, 무조건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차별 복음을 증가해요.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지금 복음을 증해 돌아왔던 보살들이 참 많아요. 허보살, 김보살, 차보살, 양보살, 조보살, 보살이 많아요. 이 보살들은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압니까? 선생님 오시는 겨 이랍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야 그분 눈높이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했던 스님도 몇 분 계세요. 청담 스님. 밖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배 담도의 결석이 폐혈증이 됐어요. 이 사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너댓 개 중소병원을 거쳐서 대학병원 실려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도 예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구촌의 70억 인구 중에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스님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야말로 수술 안 하게 되면 아마도 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 살려내시는데, 홍해도 가르시는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는데, 골리앗도 나가 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는데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면서요, 아이들한테 인터레전생한테 수술을 연기하겠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만 보고 수술하겠다 그랬어요. 교수님, 그러다가 폐혈증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루를 미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새벽에 가니까 6시 반에 해전하고 애들 끼워서 이제 해전을 했어요. 대개 한 7시 반쯤 해전하는데 먼저 해보자 하면서. 그리고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랩이 다 건강해. 그러죠. 이상해요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죠 하면서. 조금 아픈 거 외에는 다 정상이 되었어. 그래,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기도해야 돼. 그지? 세포 하나를 움직이는 의사가 어디 있니? 하나님 다 하신 거 알겠지? 그래서 네가 예수 잘 믿는 의사가 돼야 되는. 그래서 좋은 교훈이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쪽으로 요래 앉아있더라고요. 스님, 지난밤에 참 고생하셨죠? 잠도 못 주무셨죠? 제가 한번 진찰을 해볼까요? 진찰했으면 스님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 검사 결과도 다 좋게 나왔어요. 여기 좀 아픈 곳, 이렇게 좀 아프시죠? 네,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이 아픈 거 외에는 다 괜찮으시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스님, 이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번에 수술 받고 퇴원하실랍니까? 발걸음에 정리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퇴원하실랍니까? 이러니까 허허, 그야 수술 안 받고 퇴원하고 싶지요.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했습니까? 오, 아파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십시오. 이러니까 이분이 제일 못 들은 체 하더라고요. 스님, 배 찔랍니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합장을 해요. 허허 이러더라고요. 그 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손에 쑥 내 손을 딱 잡았어요. 배는 아프죠. 손을 뿌리쳐야 되니까 꽁꽁 알아서 앉는 거예요. 뭐 이래. 스님 힘 뺐어요 하면서 일사초를 기도했습니다. 하나, 우리 청담 스님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술 받지 않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 자비하면 급 죽지 않습니까?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해요. 스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렇게 동의하면 될 줄 믿는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스님, 그럼 배찔랍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건하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허허허 맨. 이 스님 수술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안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요, 자기 사찰에 암 환자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내한테 얼마나 많이 속이는 줄 압니까? 그래서 막 성복 입고 이 회색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살들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와서 막 돌아다니. 이병욱 교수 어디 계시?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온몸과 여직원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병욱 교수는 교회 장로라는데 어떻게 불교 쪽 저쪽 사람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무차별 복음을 전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조직폭력배도 수술했습니다. 위도 이게 적당히 간도 이렇게 일부 절제했고 비장도 절제했고 조직폭력배가는 알력과 싸움 가운데 칼이 찔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이 아주 길었죠. 근데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수술을 못하니까 저한테 이제 콜을 해서 교수가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한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산자생한테, 삼자생한테, 너희들 잘 부탁한다고 잘 이제 마무리해줘 하고 수술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다 한다 깁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 보니까 용 문실이 가득해. 용이 있지 않습니까? 와! 용대가리 으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절개한 것을 이제 봉합하려고 탁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박성준 선생이 저한테 손을 제지하더라고요. 교수님 잠깐만요. 우리 하는 김에 마지막까지 잘해드립시다 그래요. 그래 뭘 잘해줄까요? 그 그림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용 문신을 잘 맞춰주자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우리가 이제 식사 시간 때 전도를 이제 나가서 이제 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럼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는 은근히 좀 이렇게 간호사들이 화를 내요. 너 그러지 마라 하면서 다음에 또 받아가겠지 하면서 어떨 때는요 이러면서 지나가면 전에 받았어요 이러면서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 사람은 털쭉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이제 차병원 사거리에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올라오는데 언주에서 올라오는데 저 역삼역 방향으로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이 오토바이는 억수 소리가 많이 나요. 엄청 소리가 납니다. 굉음일제 막 그런 맛으로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오토바이 공손하게 이렇게 안 타요. 이라고 다녀요. 이래. 포음이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커서 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러다가 다치면 사고 나면 정말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싹 갔습니다. 전부 머리부터 헬기면 전부 까만 가죽 잠바에 까만색이에요. 마치 흑기사처럼 지옥에서 온 사진처럼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뒤로 싹 갔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셨어요. 두 분을 연발하더라고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깜짝이야 나도 놀랐어. 나도 깜짝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땐 동의해 주라 그랬잖아요. 나도 깜짝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탁 털치면서 그죠? 탁 손을 들고 탁 털치면서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안 됐어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뀌었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죽 잠바에 찔러줬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찔러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웅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를 대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 꼭 천국에서 헨리 데이비슨 몰고 천국에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타지 않습니까? 우리 간호사들하고 이제 점심시간 이제 식사하러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멀리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2시 반쯤에 이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수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는 제가 진료를 안 해요. 집회 때문에. 근데 그날 이제 우리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이제 각자 이제 책도 사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어요. 근데 택시를 또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식사 하나 하셨어요 하면서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한 5시에 나오셨을 텐데 참 힘드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하면서 뭐 늘 이런 생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 물었습니다. 기사님 꿈이 뭐가 있어요? 꿈이 뭐예요? 기사님의 꿈은 뭔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운전하면서 이랬어요. 꿈요? 꿈 그런 게 있었죠 하면서
근데 나는 꿈 없이 산 지가 한 8년쯤 됩니다. 이래요. 내가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그죠? 울컥한, 내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참 민망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택시비에 얹어서요, 10,000원을 더 드리면서요, 저 앞에 경복 사거리에 가면, 이렇게 막골도 있고, 또 이렇게, 한정식집 좋은 집이 있습니다. 토단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또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우리 간호사 뒤에 타고 있었어요.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보였어요. 비슷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기사님 이렇게 식사를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 기사님이 계셨어요 하면서 그래서 왜 그래 쭉 처져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3개월 전에 이혼당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 내 딸만 3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걸 챙겨주면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죠 하면서 마치 뭐 세상 다 이런 사람처럼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져 뭐라 그럴까요?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참 안 됐더랬어요. 그래서 식사하시라고 제가 이제 돈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하면서 정말 자녀를 그래도 부인은 그래 나갔지만 이혼을 했지만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근데 내 친구 중에 2명이 집요하게 나보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선생님 만났는데 나 3번째인데 내가 정말 교회를 가야 될까 봐요. 교회 가면 참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좋죠 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성도들도 함께 이렇게 좀 교제하고 또 말씀 참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이러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기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이 일요일부터 가면 되죠. 이러다 예, 이번 주일부터 꼭 가세요 하면서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산다 어느 그 교회 가시면 돼. 그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면서 강북의 그 동안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하면서 근데 말씀해 드려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요 무차별 복음을 전가하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찬송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내 보고 잘했다는 박수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할게요. 여러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거하고요. 삶이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찬송이 이어지도록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압니까? 찬송을 부르고 다니세요. 18번 가요를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인턴 때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과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 근데 이 부장님이 이 외과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려 선교하는데 이 외과가 제일 좋습니까? 전도하니까 그런 일을 하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외과했어요. 그래가지고 3D 외과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수술이 많은 병원이라서 있지 않습니까? 외과도 잘못하면 이 수술하다가 순교하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골병들게.
그래도 여러분 제가요, 인턴, 레드헌트 때 교회 2번 빠졌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2번 예배 못 드리고요. 처참하게 많이 다친 교통사고 환자 때문에 11시 예배를 지나면서 수술이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등사망 주일학 교사 다 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내보고 한 너댓 번 있잖아요. 제일 처음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 왜요? 이 일이 힘든데 어떻게 내가 외과할 수 있을까? 내 몸도 약한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를 뽑기 위해서 제 3가지 특혜를 주겠다. 우리 병원에 외과 과정을 특채시켜 미국 일본에 연수를 보내주고 내 목이면 그 서울대학 출신이고 서울대 병원 파견 보내주겠다 이랬어요. 결국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응답을 받고요, 그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3가지에 제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고등사무주라 교사하는 시간을 주세요. 2번째 필리핀어로 순교 9박 10일 휴가를 주세요. 전공이 1년 동안에,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번씩 휴가를 달라 그랬어요. 매 1년 내에 한 번씩 한 2주, 1주 내지 2주 휴가를 달라 그랬어요. 9박 10일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술, 담배 안에 내 보호비액 좀 대달라 그랬어요. 이분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도면 이 6개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 전공이 2번 빠졌죠. 필리핀 어로 선교 9박 10일 얻어가지고 5년 동안 다 했죠. 지금요, 한 번도 의사된 이후에 빠지지 않고 지금요 27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놀라운 것은 회식 때 가게 하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내 보호비액이 대달라 그랬잖아요. 이 부장님이 이 선생 술, 담배 못하니까 콜라나 사이다 갖다 드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떨 땐 사이다 반 콜라 반 섞으면 연한 맥주 색깔 낼 수 있어요. 4콜 드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 미운 오리털이 박혔겠어요. 부장님은 술을 안 먹고 하나를 보호해 주는데 다른 5명의 가장들은 저를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왕따 시키는 거예요. 내 필리핀 어르신 갔다 내 위에 이제 줄당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따 당했어요. 왕따? 걱정하지 마세요. 왕따는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따로 놀았어요. 다행히 술집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8주 동안 내가 술집에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박 부장님이, 저를 본 박 부장님이 이 선생님 왜 술집에 안 오느냐고. 술을 못 마시죠. 이 펠로십을 나눠야지.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어국장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갔어요. 처음으로 단란주점에 진출한 저는 그 밤을 잊지 못해요. 막 돌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부장님부터 서열대로 내려가면서 18번 가요를 부르더라고요. 이런 가요를 불러요. 마이크를 딱 잡더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노래 불러요. 진짜 옆에서 보니까 왜 저래 사는 싶은 생각 들어요. 부장님,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라는 사람들이 전문의가 박사가, 의학 박사가, 교수가 왜 저래 살까?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지 뭐 이런 노래 불러요. 그래 도대체 왜 저래 사느냐고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전공의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또 마이크를 잡더만 이런 노래 불러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 이러다. 막 자기를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 니 진짜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어찌 그래 사느냐 하면서. 저는 막 안주가 맛있더라고요. 막. 그래서 안주를 막 지어 먹고 자기는 묵지도 안 해. 논다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은 막 하여튼 여기 오는 게 로망으로 돼 있는 거야. 막 어떻든 막 오늘 회식한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막 빨리 막 일해놓고는 막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주 먹지도 않아요. 그러나 안주를 막 오우, 이 안주 맛있다. 안주 막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잠시 착각했어요. 하나님, 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 안주 먹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안직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주를 막 내쳐 먹었어요. 그 안주 먹으면 갑자기 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 이러는 자기는 막 노는데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들려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이야기해. 이 선생! 이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러다가 난 몰라요.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지지 말고 저기 있으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있었어요. 그 앞에 내 분위기 한번 조졌어요.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부 같은 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 그 뒤에 보니까 찬송가가 있네? 그것도 내가 5절짜리 불러버렸어요. 5절짜리. 왜요? 내 좀 턴에 좀 늦게 올라가거든. 길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시킬까 싶어가지고 5절짜리 딱 부르는데 1절 딱 부르는데 꺼버리더라고요. 이 선생 여기서 이래 노는 거 아닙니다. 저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안주만 먹었어요. 안주 먹고만 저는 찬송화 찬양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맛있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야, 예수 믿지 않으면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게 행복이라 착하고 살구나. 예수 믿고 제가 이상한 엄청난 곳에 있지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해 주시고요, 제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거친 파도가 와도요, 주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과 부와 돈, 명예 이런 게 탐에 살아가는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세상 소망 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로 행복해하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의 굴곡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진정한 굿뉴스가 되고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은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전하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는 무시로 복음을 전가합니다. 제가 노보텔에 이렇게 사우나 이렇게 합니다. 사용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발레 파킹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를 안 지가 한 4, 5년 돼요. 그 형제가 갑자기 제 차를 이렇게 빼주기 전에 잠깐만요 하면서, 박사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박사님 나 이제 예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면서 참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박사님 제일 처음 배웠을 때 간호사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뭐 한 번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뷔페 식당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일식집에 순비에 나타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래 할 수 있을까? 그래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 앞에 그렇게 이렇게 대암 클리닉의 그 원장인 그분이 장로다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알려 주는가 봐요. 그러자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가 내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냥 이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요, 내가 믿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이 내한테, 장로님이시라고 들었으면 장로님께서,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한테 별로 한 적은 없지만 그냥 막 지나가면서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외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믿게 되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그날이지 않습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 의과대학에 교수를 제가 한 7명 정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의과대 교수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반은요, 집요하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강건했지만 그 한 반은요,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들끼리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나 예수 믿어야 되겠죠.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코람도의 삶을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삶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이 영적 터치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 은혜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쁨을, 감사를, 감격을, 은혜를 얼마나 영광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처럼 그자 앞에 감격을 가지고 서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화를 거의 안 냅니다. 화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정말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암도와요. 그래서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하지 말고요.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름, 예쁘면, 내 탓이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사세요. 여러분 다 못 적으셨죠? 이렇습니다. 좋은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건강한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산에 있을 때는 한 60년 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병호가 할 거 없다. 입 딱 다물고 너 화장실 청소나 열심히 해, 이러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는 손으로 막 변기를 닦았어요. 지금도 그 구습이 남았어요. 우리 병원의 남자 화장실 제가 청소합니다. 저희 병원에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화장실,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제가 청소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 해요. 제가 다 해요. 얼마나 잘한다고요. 어떨 땐 오줌도 튀었고 똥도 묻었어요. 그때 다 닦았어요. 뭘 그래 놀라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구강이 여러분요, 변기보다 더 박테리아가 많아요. 뭘 그래 깨끗한 척 하십니까? 그래봤자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알지 않습니까? 똥을 엄버지게 싸고 내리지도 않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 불평했겠습니까? 어느 놈이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성도입니다. 뭘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쌌어요? 우리 교회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좋은 거 있으면요, 빨리 우리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실천력이, 암과 삶이 다 이렇게 같아 있으면 절대 여러분 기독교라고 세상은 폄하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실망해서 그렇게 우리를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 우리 탓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 은혜 가운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좋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럼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여러분은 불량한 아들도 딸도요, 자녀들도요,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은 지킵니다. 그것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기도하면서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보면 1년에 한 500시간 정도 봐요. 1년에 500시간 봐서는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고, 또 뭐예요?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그건 다 부도수표예요. 여러분요, TV 끄세요. 인터넷에 앉아있는 시간 끄세요. 카카오톡 크크크 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왜 하나님이 잡아간 줄 알아요? 스티브 잡스가 잡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몰입하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콘텐츠를 담은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교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킬링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킬링한 도구로 완전히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정말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TV 앞에 있지 말고 인터넷 앞에 있지 말고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하세요. 여러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죠? 지금도 여러분 뭐 국민 드라마 이렇게 하면서만 시청률 50% 가까이 가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주몽이란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주몽을 열심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그 스토리만 있고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여러분 살 길이고요.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세요. 연약한 시대를 위해 부르짖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부르짖음이 있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겁니다. 기도교는요, 기도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입니다. 기도.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열매는 기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모레 십자가 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름을 짜듯이 그 겟세마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누가복음 22장 39, 46절을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6인실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6인실에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은 계십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병현 교수는 기도하신다 하면 기도하는 조용한 예입니다 하고 다 TV 끄고 조용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일어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요, 주님 앞에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전도하는데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보십시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와주는 손길 천사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깨어 일어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요. 여러분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근데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김민주 자매라고요. 17년 뒤에 만났습니다. 다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SLE라는 병으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인공호흡기 하고 있었는데 다 죽는다. 제가 엄마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18년 뒤에 30대 중반의 여인으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부산에 전체 영도 지역 집회 인도하러 갔어 있지 않습니까? 연합 집회 인도하러 갔어요. 여러분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데요. 그때 엄마 전도하셨죠. 내가 살아났다는 기적 같은 일 때문에 처가에 친가에 엄마의 한 40-50명이 전부 예수 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와 같은 선한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재가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빨래 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빨래 런닝 편지 셔서 입고 우리 창녀 성녀 두 가문의 권속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의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그 가문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수억만 대 영원토록 예배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다 만나게, 훌륭한 멘토와 코치와 선생님과 친구와 책과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세계 일반을 변화시키는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수히 복음 증가. 하루에도 30번씩 복음을 증가하면 위암 환자가 한 10일 입원됐으면 3, 40번 복음을 증가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횟수의 반복이에요.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압니까? 한 번 하도 안 됩니까? 5번 찾아갑니까? 10번 찾아가도, 그죠? 안 되면, 그죠? 20번, 30번, 40번 찾아가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횟수를 거듭해서 찾아갔을 때 안 된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전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은요, 주, 나, 일, 돈입니다, 여러분. 돈 하니까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물질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35사단인가 한 600명이 있다예요. 600명. 근데 이분의 이렇게 그 군종 군모의 칼럼을 보니까 내 코스 집회 가서 이제 이분이 1년 동안 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내가 군 집회는 안 간다고 안 간다. 할 수 없이 내가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칼럼을 내가 코스타 갔다 오니까, 밴쿠버 코스타 갔다 오니까 칼럼을 보내요. 다 읽었어요. 사병들이 초코파이를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피자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25년 동안 군복 생활하면서 목사로서 피자 목사 한 번도 못 되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자 군복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피자 허싱 이게 그 사장을 알기 때문에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피자 600명분 좀 내놓으세요.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라지 사이즈로 20판 드리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 붙이라고. 그럼 우리 병원이 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집회 갈 때 피자를 파티를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요. 피자값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쓰기 전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쓰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썼구나.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그죠? 곳간에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자를 먹으면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내가 통로를 지나가는데 막 격려를 해요. 장로님, 피자가 맛있습니다!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피자 먹을 그런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허블레블레 할렐루야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는 애가 있는데 그걸 들으니까 지도 뭘 해야 되는데 허블레블레 그래도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내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꼭 고향으로 부모님께 돌아가라. 그렇게 갈 때는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진중세로도 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더 신앙이 성숙해서 돌아가거라 하면서 정말 이 땅에 먼저 살아는 사람으로 통일을 못 시켜줘서 참 미안하다. 너희들 이렇게 고생을 하구나. 그렇지만 힘을 내거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알았지? 그러니까 나도 울고 애들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꼭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건강한 교회인지 압니까? 교회 모든 멤버들이 천국에 다 가는 것입니다. 수만 명, 여러분, 수천만 명 나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난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는 모한을 당해도 쪽팔려도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신호대에 탁 이렇게 옆에 정차했으면요, 문을 쫙 내립니다. 제가 이래 물어봐요. 저 선생님 테헤란로 어디로 진입하나요?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출근길에 다 알아요. 그냥 대화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 이렇게 하시면 턴하시면 돼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집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아이고 이래요. 그럼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다 대놓고 있잖아요. 내가 뭐 싸움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요 치매도 안 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하늘께서 여러분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아주 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 집회가 많았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병원을 보기도 가는데 10월 달에는 필리핀 전 지역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부흥 집회를 2박 3일 이렇게 또 합니다. 필리핀 가야 되죠. 이번에도 필리핀 11월 달에는 또 뉴질랜드 코스타 가야 되죠. 12월 달에는 저 하와이에 한국에서 제일 큰 하와이 연합 감리교가 있어요. 그게 또 3일, 그러니까 4일 또 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해외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인천공항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야.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살 때도 마찬가지고 헤어지면서 자매님 보니까 참 멋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나?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 막 검색하면 짜증 냅니다. 막 줄을 서고 이렇게. 그럼 저는 빠져 안 냅니다. 자 하세요 하면서 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대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쑥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올려보면 저 말입니까? 이럽니다. 여기 니 말고 누가 있나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패스포트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동 인식 이렇게 저는 해놨지만 그걸 잘 안 갑니다. 그냥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패스포트를 드립니다. 여권을 드리면 자기가 이제 제 얼굴 사진 대조하고는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선생님, 참 지금 새벽에 일어나와서 힘드시죠? 근데 선생님 예수 믿는 거 같은데 얼굴이 참 평화롭게 보여요 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예 교회 다니죠. 세례 받으시죠? 예 세례 받았죠. 교회 다니는데 세례 받아야 돼요. 근데 곧 그러면 학습 받으셔야 되겠네. 그럼요 학습 받아야죠 이러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재미있게 사세요? 나는 그런 사람 만나 그런 대화하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싸늘한 가슴을 하늘의 가치로 예수를 또 심장으로 바꾸는 시간 되시 축복합니다. 두런두런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동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 새벽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가슴에 모으고요. 예수님 참 좋아요. 예수님 참 사랑해요. 예수님 참 좋아요. 예수님 참 사랑해요. 예수님 참 고마워요. 예수님 참 감사해요. 이러면 그냥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있게 했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천국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빚이 많은 사람입니까? 값어치로 따지기도 힘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뭐 조금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면 그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말 깨끗하게 살아볼게요 하는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동으로 남아있고요, 그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제부터는요 헛된 데 생각하지 말고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싸늘한 심장 걸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으로 다 이시수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수천만 명의 7, 8종 헌신된 그 많은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은 100% 헌신된 한 명을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뉴라이프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과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날 주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돈 벌었니? 몇 평 아파트에 살아봤니? 외제차를 한번 타봤니?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총장 해봤니? 국회의원 건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나를 닮아왔니?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 주의 복음을 기쁘게 전했니?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이 찬양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